1950년 3월 1일 수요일 저녁 미국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비어트리스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찬양대 연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찬양대 연습 시간은 저녁 7시 25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찬양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교회에 가서 난로를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지하에 있던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는 점점 가스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녁 7시 27분 교회 건물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주변 주택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여러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정도였고 당시 지역 라디오 방송까지 중단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건물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찬양대원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 25분 연습을 위해 이미 교회에 도착해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평소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15명 모두가 늦었습니다. 한두 명이 늦은 것이 아니었고 15명 전원이 각각 다른 이유로 지각했습니다. 정확하게 교회가 폭발한 그 시간에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도록 말입니다. 당시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먼저 목사님이었던 월터 클램펠 목사님은 평소처럼 교회에 와서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딸 루스를 데리고 다시 교회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딸에게 다른 옷을 갈아입히고 다림질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작은 지연이 목사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생인 레도나 벤더그래프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일찍 도착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하학 숙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 하나에 막혔습니다. 이것만 조금 더 풀고 가야겠다. 그렇게 문제를 끝내려고 하다가 출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숙제를 조금 더 하다가 늦어진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지각은 그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로에나 에스테스와 세이디 에스테스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찬양대 연습에 가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자동차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하필 그 저녁에도 차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배관공 출신의 허버트 키프도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일찍 교회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서려는 순간 중요한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미루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편지를 쓰느라 늦어진 시간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레너드 슈스터 부인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린 딸 수잔과 함께 7시 20분쯤 교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를 도와 선교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집에 들러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건 역시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속기사였던 조이스 블랙은 조금 다른 이유로 늦었습니다. 그날은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게으름을 피우다가 출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에게나 핀잔을 들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늦장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계공었던 하비에일은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챙기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평소보다 늦게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인 마릴린 폴은 원래 3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잠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저녁 7시 15분쯤 깨웠을 때는 이미 준비하고 출발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이자 찬양대 지휘자였던 폴 부인도 딸을 깨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딸 때문에 함께 늦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가 동시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각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 고등학생 소녀 루실 존스와 도로시 우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이었고 평소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루실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연습 시간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방송을 조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평소의 시간 약속을 깨뜨리고 방송을 듣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루시를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함께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분의 지연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웃지 못할 사정들입니다. 누군가는 숙제 때문에 늦었고 누군가는 자동차가 고장나서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편지를 쓰느라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느라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라디오 방송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왜 하필 그날 늦었을까 싶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한날 한시에 겹쳤고 그리고 놀랍게도 찬양대원 15명 전원이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25분이 찬양대 연습 시간이었지만 7시 27분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건물 안에는 그렇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평소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목사님과 지휘자 역시 평소에는 찬양대원들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두 늦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맞춰놓은 것처럼 15명 모두가 동시에 늦은 것입니다. 이 일은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15명의 사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지각할 확률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희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15명 모두가 동시에 늦을 가능성을 약 100만 분의 1 정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확률 계산은 각각의 지각 가능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15명이 모두 평소와 다르게 같은 날 늦었고 그 결과 폭발 당시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식과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시 27분 교회 건물은 폭발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조금만 일찍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처럼 10분이나 15분 일찍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단 한 명도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작은 시골 공동체였던 비어트리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녁 7시 27분 대포가 터지는 것 같은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찬양대 연습 시간이 7시 25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대원 15명이 모두 교회 안에 있었을 텐데 모두 죽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통곡했습니다. 15명의 가족과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근처로 차를 몰고 오던 찬양대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오던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며 놀랐고 마을 주민들은 나타난 그들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살아있었어? 당신도 살아있었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감탄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15명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 완전히 무너진 교회 건물과 15명의 전원 생존. 이것이 바로 1950년 3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27분 미국 네브래스카주 비어트리스의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훗날 TV 프로그램 미스터리 해결사에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었고 난로의 불꽃이 점화원이 되었으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5명이 늦은 이유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명이 그날 동시에 늦어 폭발 순간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의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일이 늦어지는지, 왜 길이 막히는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15명의 찬양대원들은 그날 자신들이 왜 늦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들의 지각이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한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지연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길의 막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내가 보는 것이 늦어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를 지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이 막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방향을 바꾸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소설가인 엘리 위젤입니다. 그는 청년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어린 17살의 나이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부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침묵하고 또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꿈도, 영혼도, 하나님도, 모든 희망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태운 기차 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수감자들은 며칠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눈 위에서 연명해야 했고 매일 새로운 시신들이 기차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기 위해 잔인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보기 위해 수감자들 사이에 빵 한 조각을 던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한 노인이 가까스로 그 빵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한 젊은이가 달려들어 그 빵을 빼앗아 개걸스럽게 먹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절규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나를 모르겠느냐?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죽이는구나. 그 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빼앗아 먹은 아들 역시 그의 손에 들린 빵을 노린 사람들에게 짓밟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엘리 위젤의 곁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죽이고 사랑을 죽이며 가족을 죽이고 마침내 인간성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이 평생 잊지 못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수감자들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을 공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소년의 몸이 교수대에 매달리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지금 이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그 말은 엘리 위젤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엘리 위젤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와 유럽 곳곳의 수용소에서 눈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부인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밖에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슬픔, 눈물과 절망, 부조리와 억울함, 거절과 상처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주님은 이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믿음을 실제 삶으로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비머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비행기 2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향해 돌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납치된 비행기는 미국 국방성을 향해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 납치범들의 계획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테러범들에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토드 비머였습니다. 그는 승객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테러범들을 제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비행기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생크스빌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모두 희생되었지만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려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리사 비머입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고 3명의 어린 자녀가 남겨졌습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녀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왜 하필 우리입니까?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리사 비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11일은 달력 속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날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공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소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를 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두렵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토드를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소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서 믿음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소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닷새 후인 9월 16일. 그녀는 남편의 추도 예배에서 한 찬송을 선택합니다. 바로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찬송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호라시오 스페포드입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의 친구였습니다. 1873년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자신은 며칠 뒤 출발하기로 하고 아내와 4딸만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그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배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4딸은 모두 차가운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스페포드는 아내에게서 짧은 전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홀로 구조됨. 그는 가장 먼저 떠나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항해 도중 선장은 그의 4딸이 익사한 지점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시로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상황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의 영혼은 평안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열심히 살아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인생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문입니다. 누구나 기대하는 길입니다. 예상했던 길입니다. 정문이 열리면 감사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정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번째 문을 찾습니다. 그것은 뒷문입니다. 불법의 문입니다. 편법의 문입니다. 죄의 문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또 하나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옆문,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사람의 계산으로는 2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북쪽 블레셋 해안길로 가는 길, 혹은 광야를 돌아가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사람은 길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앞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었는데도 당장은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마이너스. 사람은 어떤 음성으로 살아가는가. 마이너스.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사꾼이 장에 나갔다가 아주 신기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지만 그때 그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거울을 처음 본 농사꾼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물건이 다 있구나. 거울 속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결국 큰 돈을 주고 거울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깨질까봐, 혹시 누가 볼까봐,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아내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틈만 나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서 거울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혼자 행복해합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거울을 넣어두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장에 다녀온 이후부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안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오는데 얼굴에는 이상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안방에 무엇을 숨겨놓은 걸까? 왜 저렇게 혼자 좋아하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이 장에 가서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안방에 숨겨놓고 혼자 들어가서 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잘못 본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직접 확인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데려다 놓고 뭘 하는지 모르겠네.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히 웃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해석합니다. 같은 거울이었지만 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마음에 담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만들어갑니다. 한 편의 영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입니다. 2006년 당시 한국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생각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영화겠구나.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괴물은 그렇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는 박강두 가족. 세상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어설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장사꾼이고 자녀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가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강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박강두 가족에게 가장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괴물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속에는 괴물을 모티브로 하여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권력의 모습도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의 마음에 남는 것은 괴물이 아닙니다. 감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에 인간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괴물 앞에 선 가족입니다. 이 영화의 중심에는 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영화 속 가족은 특별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족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부와 공권력입니다. 국가가 해결해주겠지. 전문가들이 해결하겠지. 강력한 장비가 해결하겠지.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 기대는 계속 무너집니다. 정책은 완벽하지 않았고 공권력은 가족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첨단 장비도 사랑하는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항상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의 말들입니다. 영화 괴물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실수도 합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자신은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괴물을 이기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총보다 강하고 돈보다 강하며 권력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손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능력일까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상처도 줍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애쓴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외칩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부모는 하루의 피곤함을 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들려야 합니다. 사랑은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말이 될 때 사람을 살립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밝게 비추는 사랑한다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비교하는 소리, 포기하라는 소리. 우리는 매일 그런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음성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광야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응원합니다.